지난주에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청주에 가보니까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다 모이신 그런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예장 통합 충청 노회장이셨던 목사님이 우리들이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요한 계곡의 새 나무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 나무에 꿈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나는 잘 커서 성전의 제단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 그런 제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었죠. 또 다른 나무는 나의 꿈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멋진 정말 대양으로 열려진 그 지중해에 가서 멋진 범선이 되어서 마음껏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배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 다른 한 나무는 나는 그냥 다른 꿈은 없고 그냥 소박하게 이 자리에 그냥 있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좀 쉼을 얻고 또 나를 보고 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좋게 이런 꿈을 갖게 되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상한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새 나무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 새 나무 중에 한 나무는 그만 잘려지게 되어서 베들레헴의 한 작고 초라한 그런 마구간에 그렇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소나 말이 먹는 구유가 되게 되었어요. 자신의 꿈과 완전히 다른 그런 꿈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마구간은 세상의 어떤 성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또 나무는 어떠하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곧 잘려져서 예루살렘 근처에 그런 계곡에 놓여지게 되었죠. 이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었습니까? 사형수들을 그렇게 죽이게 되는 사형틀과 같은 그런 너무나도 흉악한, 너무나도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한 나무는 어떠하였습니까? 이 나무는 지중해에서 멋진 그런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범선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갈릴리의 작은 그런 고기를 잡는 그런 작은 초라한 그런 나룻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룻배에 예수님이 타시게 되었죠. 이 나룻배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런 굿뉴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룻배를 통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영광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자신은 죽이고 다른 이들을 높이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최고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꿈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나무가 되었을 때 그들은 최고의 존엄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 계곡의 새 나무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쓰임을 받을 때 진정 귀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드려진 헌신,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섬김, 정말 귀하고 빛나는 가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작은 이름 없는 나귀 새끼의 도움을 받아서 입성을 하시게 되었어요. 큰 나귀, 어미 나귀도 아니고 작은 새끼 나귀입니다. 이름도 없는 나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이름도 없는 새끼 나귀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실어 날았던 그런 나귀이기에 이름 없는 나귀였지만 이 나귀에는 무한한 영광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름 없는 나귀로 쓰여졌지만 존귀한 나귀가 되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나귀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이름 없는 새끼 나귀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이렇게 이름 없는 나귀와 같은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었어요. 입성하시는 모습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계시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근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에 두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냥 유추해 보는 그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사람을 끌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돼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입니다. 나귀를 타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보아왔던 세상의 이치와는 완전 다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것도 초라한 새끼 나귀, 비틀비틀거리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왕이면 좋은 군마를 타고 아니면 마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렇게 가는 것이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계시의 초점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행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그리고 낮은 자리에 오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또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배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겸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군림하시고 다스리는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시고 섬기시는 왕권이었죠.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겸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낮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굴하고 하찮은 굴종적인 낮은 자세를 뜻하는 말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도 다 마다하고 여러분 마구간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만왕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만유의 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왕도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그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험하고 고통스러운, 가장 처참하게 죽게 되는 사형수나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왕입니까? 이것이 무슨 구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굴욕적이고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으로 구현된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의 겸손에 우리 또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고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였는데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혹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아닌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섬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겸손한 모습이 아닌 너무 교만한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시적으로 좀 보아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나왔던 성경의 사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똑같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너무나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그렇게 각 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나왔던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동일한 본문이 평행 본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장인 20장 20절에서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 명은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에 나왔던 그런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겸손은 곧 섬김을 뜻합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온 줄 아십니까? 눈먼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먼 두 사람을 고쳐주게 돼요. 그랬더니 이 눈먼 두 사람이 눈이 열려져서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내가 나귀를 이미 예비해 놨으니 그 나귀를 가져와라 말씀을 하시고 그 나귀에 올라타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돼요. 여러분, 두 눈먼 사람 그들의 눈을 뜨게 함이 목적이 아니라 눈먼 제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제자의 길은 바로 섬김에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섬김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적인 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너무 유명한 두 계시가 나오고 있는데 두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성만찬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와 살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며 제자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됨을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 얻은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곧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듯이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피와 살과 피를 마신 구원 얻은 존재가 그의 삶에 섬김의 삶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죽은 씨앗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싹이 나오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섬김으로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그 섬김이 보여질 때, 그 나무가 싹이 씨앗이 있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으로 만들지 말고 제자를 만들어라. 교인이 아닌 제자.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교인은 너무나도 많은데 제자는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징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낮추시고 비우시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성도의 섬김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섬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섬김은 아래에서 위로부터의 섬김이죠.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섬김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줄곧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로의 섬김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스승이 허리를 굽혀서 제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주인이 무릎을 꿇고 종의 발을 씻겼습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낮아져서 종으로 섬겼습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섬김,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아지지 못하면 결코 이와 같은 섬김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섬김은 철저히 자신을 비울 때만이, 자신이 낮아질 때만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역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법칙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낮추면, 비우면 주님께서 높이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겸손에 대하여서 위대함으로의 하강이라고 하는 멋진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낮아지십시오. 비우십시오. 주님처럼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높이신대요. 주님께서 채우신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대요. 우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울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낮추고 비우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높은 곳으로 흘러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뿐입니까? 장애물을 만나면 거스르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릇에 담으면 어떠합니까? 그냥 그대로 그릇에 담깁니다. 그 그릇이 또 채워지게 되면 또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물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흘러가면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피차 그냥 물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원수같이 살 일이 없잖아요. 피차 낮아져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려는데 무슨 갈등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물처럼 살아갈 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깃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정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오시게 되었고 제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싶기도 하였습니다. 교단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충청북도에 아주 굉장히 귀한 목사님들이 다 오시게 되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의 한 유력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냈대요. 근데 그 청빙 조건이 4가지였습니다. 보통 교회와는 그런 다른 청빙 조건을 내걸으셨다라고 말씀을 여셨어요. 청빙 조건으로 4가지를 제시하게 되었는데, 첫째,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님. 둘째, 바른 인격과 지성을 가지신 목사님. 셋째,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 넷째, 설교하신 대로 삶을 사시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청빙 광고를 그렇게 냈대요.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 언짢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아마도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 받을 수 없을 거야.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님이 청빙 조건이라고 하니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목사도 있나? 역정을 내시며 참 교만한 교회, 교만한 성도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그 광고를 접한 모든 교육자들은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있길래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을 하였으면 그런 광고를 내었나 싶었습니다. 사실 교회 성도들의 교만한 마음 이전에 목회자들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광고는 지극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식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예수를 잘 믿어야만 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목사가 된 것이죠. 그 믿음은 구원 이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과 닮은 성품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상식이, 이 기본이 진정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설교하는 내내 줄곧 제 머릿속에서 질문되어졌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교회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청빙이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받아들이는 교회와 중직자들이 먼저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합격점을 받지 못할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교회와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완벽한 목회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하루하루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안타까이 애쓰는, 자신을 비우며 살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광고의 조건대로 찾으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목회자도 바로 그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애써야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워내야 갈등이 아닌 하모니를, 굴림이 아닌 섬김을, 일이 아닌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목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비워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자기 비움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데 누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불평만이 존재하잖아요. 내 교만함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겠어요? 나를 비우니 어떤 누구라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비바람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비울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짐이 있게 되잖아요. 아름다운 현악기, 여러분, 모든 현악기는 다 울림이 있어요. 내부에 공간이 있습니다. 비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하모니와 울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꽉 차 있으면 울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명품 악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내야 울림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채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워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해야만 됩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줘야만 됩니다. 내 지식을 내 머릿속에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 자녀들의 그런 가치와 태도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야만 됩니까? 내 창고에 쌓아두기 위함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잘 살아야만 되죠?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되죠?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만 됩니까? 재물을 내 창고에 쌓아두기 위함이 그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부터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비울 때, 흘려보낼 때 세워지고 채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잘 비워내야만 합니다. 물질도 재능도 기꺼이 이웃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잘 비워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십시오. 재능도, 여러분들의 시간도 흘려보내세요. 나 자신을 위하여 악착같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비워내고 흘려보내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구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자기를 낮추기 위하여 기꺼이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비우고 흘려보낸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있습니까?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악착같이 채우려고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 못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잖아요.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도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서 정말 죄송할 뿐이죠. 여러분, 이 강림절이 시작되는 이 절기에 주님처럼 비우는, 아낌없이 비워내는, 더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의 등에 타시고 오셨어요. 등에 태워져 예루살렘 도성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나귀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울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여서 등에 태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그래서 예수님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이 본질이에요. 바른 섬김이 되기 위하여서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섬김의 대상, 섬김의 주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고 찾아줘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종종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왜 섬겨야 하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 하여도 잘 섬겨지지 않는, 섬기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섬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혹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섬기려 하여도 섬기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힘들고 섬기고 싶지 않고 섬김의 의미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며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섬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섬김의 대상이 사람이 되고 사회가 되고 집단이 되고 공동체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섬김의 주체가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과 주체는 나 혹은 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죠. 섬기는 것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나귀처럼 선택하여 주셔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 자체는 이것이 영광이에요. 특권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여서 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뿐입니까? 제일 먼저 제자들 가운데 발을 닦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였다고.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받아줄 수가 있어도 그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 일만큼은 안 된다, 못한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간혹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의 봄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기독교 너무나도 유명하였던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주장에 의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대요. 왜였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수제자, 사랑스러운 수제자 요한이나 베드로의 발부터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면 결단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부터 씻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다는 불행히도 스승으로부터 발을 씻김 받았지만 그 배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지만 주님은 기쁘게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길 수 있어야 돼요. 유다와 같은 일과 존재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은 인격, 권위, 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부탁한 사람을 거절하면 예수님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분을 부탁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을 근거로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히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월 이맘때쯤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민교회에서는 참 난리가 난대요. 어렵대요. 성도들이 철새처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김과 직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성도의 역할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이 교회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 가지. 그러면서 교인들이 철새처럼 이동한다라고 해요. 비단 이민교회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12월 당회 때만 되면 정말 너무나도 어려워해요.
누구나 직분과 어려운 섬김의 직분을 부담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한 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거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시험에 들 일입니까? 그게 시험입니까? 영광이 아닐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진정 자원하며 기쁘게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가요? 물론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나눠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얼마를 더 말씀드려야만 됩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고 배영규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생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은혜를 먼저 받은 자는 더 수고하고 더 울고 더 선봉에 서고 남들보다 더 빨리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먼저 받은 자가 먼저 섬기는 것이고 먼저 생명을 얻은 자가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은혜의 종점이 아니다. 나에게서 은혜가 멈추면 안 된다. 나는 은혜의 통로이다.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전해져야만 된다. 언제까지 나 먹고 사는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부을 것인가?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다 누구든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나 먹고 사는 일에만 인생을 쏟아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굳이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 먹고 사는 일에 인생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먼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무장하고 선봉에 서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먼저 땅을 받는 자, 특권을 가진 자들의 위치를 보라. 형제보다도 앞서서 선봉에 섰다. 가장 위험한 곳에 섰다. 이것이 바로 명령이다. 왜인가?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법칙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섬기는 일에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온도는 섬김의 온도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찾아져야 될 것, 그 예수님이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내려오시고 섬기고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려와야 한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 다음은 없었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결단과 작은 행동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름답고 축제의 장인 예루살렘 도성의 호산나의 그 외침이 울려지지 않을까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예루살렘 도성과 같은 감동의 축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